안식일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또 한 주 못 뵀던 우리 김국환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길태준 장로님 가정 다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중에 또 아프신 모든 분들의 그 환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선교사인 이 빌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금씩 나오는 그 기록의 조각들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겸손한 정말 그의 헌신이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또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인지 아니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빼고는 다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딱 3번 나옵니다. 6장에서는 이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이 집사님의 빌립의 모습, 그리고 8장에서 또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에는요 내 딸의 아버지이자 여행 중에 있는 이 바울을 영접하는 동역자인 이 빌립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3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텐데요. 먼저 이 구체적인 이 빌립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큰 찬사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20년이 넘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쉼 없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도도 아니었고 또 바울과 같이 어떤 교회가 주목하는 그런 화려한 전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역할이 이 교회의 집사에서 이제 선교사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집사로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박해가 점점 심해졌을 때 이제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집사가 아닌 이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어떤 선교사로서의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암담하고 비참한 그 박해의 현실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이 사랑하는 동료 그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향한 꿈과 사명을 나누었던 그 동료가 그렇게 한순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아주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교회의 암담한 그 현실을 한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빌립은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선교 현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일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빌립은 어떤 그의 처해진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의 봉사와 열정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이 더 확실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앞날, 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져만 가는 교회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빌립과 같은 마음으로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박해와 동료의 순교는 그의 마음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교회의 집사에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품은 그런 선교사로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에티오피아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환경을 넘어선 믿음의 결과이죠. 오늘 이러한 믿음과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는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빌립을 조명하고 있는데,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이 선교 사역의 이면에는 또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여러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또 여러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뭐가 있었을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잘 알듯이 이 사람이 많은 곳에는 문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흔히 이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6장의 내용과 같이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헬라어였어요.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쭉 출생해서 그곳에서 쭉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에 비해서 스스로가 좀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배타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전반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이들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자연히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런 와중에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런 것이 영향이
미치는 것처럼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있었던 이 사회적 그 반목이 이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빵 터져버리게 된 거죠. 아마 교회에서 이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동안 서로 간에 어떤 골마왔던 그 두 파벌의 갈등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해지자 사도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7 집사들을 선택하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맡아서 하다 보면 이 사도직의 그 본질에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의 높고 낮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각자의 역할이 집중해야 할 일의 본질에 대한 집중해야 할 일의 본질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사역에 필요한 지도력과 자원을 분배하고 또 돌보는 사역에 필요한 지도력을 분리하기 원했던 것이었어요. 이 사도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들의 조건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집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조건들은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7 집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오히려 좀 계산에 밝은 사람을 뽑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분배해서 나누고 어떻게 양을 조절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단순히 이 수학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요, 신앙의 지혜의 기초에서 풀어야 할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들이 더욱 예수를 닮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집사로 뽑았던 것이었어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때 집사로 뽑힌 7명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약자들을 배려한 배려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그 7 집사를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단지 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약자들을 좀 배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7 집사를 통한 이 봉사와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사역은 즉각적인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7절에 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을 통해 구제하는 일이 해결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교회가 안고 있는 내외적인 문제는 결국 선교 사역의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복음이 더 높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바로 그 일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는 이 선교사로서의 빌립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가 사마리아에 오게 된 것은 어떤 그가 계획하고 일부러 한 선교적 사명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빌립도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박해라는 이 바람은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더 넓게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또 그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8장 5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전도는 말의 전도와 행하는 전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말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고, 행하는 전도는 다양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했고, 또 중풍병자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전도는 두 가지 이유에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 전파의 한계를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으로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서로의 반목은 점점 더 커졌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벽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했어요. 물론 예루살렘 먼저, 온 유대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크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회심과 부흥을 일으켜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의 대상에 대한 그 편협함을 없앴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스데반과 사도 바울 사역을 연결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는 교회의 개념을 바꿔 놓았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선교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오히려 곳곳에 복음을 들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중요한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켰던 것이죠. 이처럼 이 빌립의 사마리아에서의 선교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훈은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며 친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인 한계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을 향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란 지리적인 땅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굴까요? 우리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흔히 선교를 생각할 때 아예 처음부터 제외하고 보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땅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지만 한 번도 교회에 초대할 생각조차 안 했던 바로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될 수 있고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의 놀라운 그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 같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은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인데요. 그곳에는 처음으로 이제 빌립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21장 8절과 9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녀였고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하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의 가정이 이 빌립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 예루살렘의 그 박해를 피해서 함께 사마리아로 이사했을 거예요. 그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면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 후에 계속되는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아름답게 보일 때 그들도 부모가 가진 복음과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선교를 위해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이 아버지와 그 자녀 간에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의 열정적인 그 모습이 딸들의 마음에 동일한 열정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묘사된 아버지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빌립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렀습니다. 사실 이 둘의 만남은 예전에도 있었죠. 분명히 빌립이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할 때 동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박해의 중심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동역자가 되어서 같은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는 이 참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빌립은 좋은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늘 기도하며 노력하는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 바울을 통해 얻은 상처와 고통은 다 뒤로 하고 현재 그의 사역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집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아주 넓은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약 25년 가까이 집사와 선교사로서 또 가장과 또 동역자로서 봉사하면서 언제나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종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행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곳곳에 그의 헌신과 봉사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했던 그의 수고를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들의 사역도 빌립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눈부시진 않지만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회 집사로서 성도들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선교사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딸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원수가 되었던 자의 동역자로서 그를 격려하고 협력했던 이 빌립, 그의 아름다운 그 삶의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향기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사 빌립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총 3번 걸쳐서 등장하는 그의 행적에는 각각 다른 역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한 교회의 집사인 빌립의 모습, 또 8장에는 이 전도자인 빌립, 선교사인 빌립, 그리고 21장에는 내 딸의 아버지요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빌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와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헌신은 언제나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잔잔하면서도 역동적인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74장 마침 참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나를 대속하사 귀한 소망 주시고 풍파많은 세상 중에 항상 나의 힘되며 주가 나를 비로사서 그의 소유 삼으니 세상 유혹받지 말고 주의 증인 됩시다. 인자하신
감당하오리. 약속하신 주의 성령 나를 도와주시니 불구린들 두려우랴 죽음이 늘 막으랴 핑계하여 지체 말고 어서 나가 외치세. 인자하신 주님의 영광 다시 올 그날에 정성 들여 헌신한 몸 주의 열매 되겠네. 나를 부른 주의 의서 인자하신 그 사랑 주의 도구 삼아 주사 나를 보내주소서. 흥한 죄인 구속받고 영광 나라 위하여 작은 밀알 썩어진 후 많은 열매 거두리. 인자하신 주님의 영광 다시 올 그날에 정성 들여 헌신한 몸 주의 열매 되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을 통해서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이 빌립이 오늘 저희의 삶의 모본이 되게 하시고 그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열정이 오늘날 우리들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열정들이 널리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